세계 제2차 대전 때 미군의 청년들이 그 전쟁에 참여하게 되어졌는데요. 이 전쟁에 참여하여서 전사한 미군 청년의 수가 약 40만 명 정도 되어진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미군 청년 자기의 아들을 전쟁터에 보내고 사랑하는 자기 남편을 전쟁터에 보낸, 그래서 미국 가운데서 불안과 초조로 그 사랑하는 아들과 남편, 가족을 기다리며 불안과 공포 가운데 살던 미국 사람 중에 그 전쟁의 기간 동안 100만 명 이상의 사람이 심장마비로 죽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총탄에 의해 죽은 사람보다 불안과 공포 때문에, 염려와 근심 때문에 훨씬 더 많은 사람이 죽게 되었다고 하는 그런 통계가 나와 있는 거지요. 얼마 전에 한국에서도 하나의 리서치 조사가 있었는데요. 한국의 생활 실태에 대한 조사 가운데 이런 항목 하나가 있었어요. 지금 불안하십니까? 지금 불안하십니까? 라고 하는 이 질문에 대하여 이 설문조사에 응한 사람 중에 73%가 매우 불안하다라고 그렇게 대답하였고, 20%의 사람이 조금 불안하다고 대답하였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약 93%의 사람들이 불안하다라고 고백하게 되어진 거지요. 불안하게 되어진 이유에 대해서 가장 큰 문제는 건강에 관한 문제이고요. 또한 두 번째 큰 문제는 경제적인, 앞으로 어떻게 되어질 것인가에 대한 그런 문제가 있었고요. 세 번째는 혹시 불의의 사고나 어려움이 다가오지 않을 것인가에 대한 이 두려움에 대한 그런 불안이 있다라고 하는 대답들을 하였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설문조사를 가만히 보면 20대보다 30대가, 30대보다 40대가, 나이 들수록 불안증을 느끼는 사람들이 점점 많아졌다고 그렇게 이야기하고요. 작년보다 올해가 훨씬 더 불안하다고 고백하는 사람들이 월등하게 늘기 시작했다고 하는, 이제 그런 한국인의 의식 실태 조사에 관한 리서치 보고를 보았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불안하십니까? 앞날에 대해서 어떤 일이 있을 것인가에 대하여, 우리의 삶에 대하여 혹시 여러분 불안하거나 혹은 지금 내가 경험하고 있는, 겪고 있는 어떤 일 때문에 여러분 두렵고 낙심되어져 있으신지요?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시편 42편의 배경이 두려움, 불안, 낙심이라고 하는 상태 가운데 고백되어진 시편입니다. 오늘 이 시편 42편의 말씀을 우리가 묵상하기 전에 시편 42편이 기록되어져 있는 배경이 되어지는 표제를 먼저 볼 필요가 있는데요. 여러분의 성경책 시편 42편 위에 표제를 보시면 대부분 이렇게 쓰여져 있습니다. 고라 자손의 마스길, 인도자를 따라 부르는 노래, 이렇게 쓰여져 있습니다. 그리고 이 시편 42편 끝나고 나서 시편 43편이 시작되는데요. 이 시편 43편에는 표제가 등장하지 않아요. 시편 1편에서 150편까지 150편 중에 표제가 등장하지 않는 딱 두 편의 시편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시편 43편이에요. 그러면 왜 시편 43편에는 표제가 등장하지 않느냐? 그 이유는 이 시편 43편은 시편 42편과 연결되어진 일종의 한 편의 시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시편 43편에는 표제가 없고요. 이 시편 42편과 43편은 이제 그 시인의 신앙 고백이 담겨져 있는 그 고백 후에 후렴구가 등장해요. 예를 들면 우리 한번 다 같이 5절의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5절이 바로 후렴구예요.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아멘. 이런 후렴구가요, 이제 시편 42편 5절에도 등장하고 11절에도 등장하고 43편 5절에도 등장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시편 42편의 표제에 고라 자손의 마스길이라고 우리가 함께 살펴보았는데, 이 마스길이라고 하는 단어의 뜻은 교훈을 주다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모든 하나님의 말씀이 교훈이 되어집니다만은 특별히 이것이 오고 오는 모든 세대가 반드시 기억해야 될 아주 중요한 교훈을 가르칠 때 마스길이라고 하는 단어를 표제에 넣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시편 42편은 사실 고라 자손의 시라기보다는 다윗의 시입니다. 다윗이 그 아들 압살롬에 의하여 예루살렘에서 쫓겨나듯 도망갔던 광야에서 하나님 앞에 고백한 고백이 시편 42편이에요. 그런데 왜 그러면 이 시편 42편을 고라 자손의 시라고 하는, 고라 자손의 마스길이라고 하는 표제를 붙였냐면, 훗날 이 다윗이 고백한 이 시편의 고백을 찬양단의 리더였던 고라 자손이 곡을 붙이고 음료를 넣어서 노래로 만들었어요. 그래서 그때부터 고라 자손의 마스길이라고 하는 표제가 붙어지게 되어진 것입니다. 다윗에게는 아들 하나가 있었는데 그 아들의 이름이 압살롬이에요. 이 압살롬은 아주 잘생긴 청년이었습니다. 그렇지만 그 마음은 아주 간사하고 악독함이 있었어요. 그의 형이 자기의 사랑하는 동생을 겁탈하였다는 이유 때문에 형을 죽이고 도망가 있다가 다윗 아버지의 용서를 받고 다시금 예루살렘에 돌아왔지만 그의 마음에는 아버지에 대한 적개심, 분노, 그리고 그 왕권을 탈취해버리고 말겠다고 하는 그 야망이 가득했어요. 그는 예루살렘에 돌아와서 자기 앞에 전배를 50명 정도 두고 그 사람들을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을 훔치기 시작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난이 있고 어려움이 있어서 이 문제를 가지고 왕에게 나아가서 도움을 청하려고 하면 이 압살롬의 전배들이, 그 압살롬을 따르는 사람들이, 청년들이 그에게 가서 이렇게 말합니다. 왕은 당신의 이야기를 들을 시간이 없다. 그러니 압살롬 왕자에게 가서 이야기하면 그가 들을 것이다. 그리하여 압살롬에게 그 사람들을 데리고 오면 압살롬은 그들의 마음을 훔치는 거예요. 그를 위하는 척하고 그의 편에 서는 척하여서 이렇게 백성들의 마음을 한 번, 두 번, 하루 이틀 훔치다가 결국 4년에 걸쳐서 이스라엘 백성들 모두의 마음을 훔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윗도 사랑하지만 압살롬은 더 위대한 왕이 될 것이라고 생각하게 됩니다. 그때 때가 차게 되자 압살롬은 이제 헤브론에 가서 자기를 지지하는 모든 사람들을 끌고 헤브론에 가서 자신이 이스라엘의 왕인 것을 천명하고 반역을 일으키게 되어지지요. 이 반역에 백성들의 마음이 다 돌아서고 이 반역에 다윗의 그 주변의 측근들까지도 함께 다 동참하였다는 사실을 알고 나서
헤브론에서 예루살렘까지의 거리가 약 18마일밖에 떨어져 있지 않아요. 다윗이 이제 압살롬이 군대를 조직하고 그리고 예루살렘으로 들어온다는 이야기를 듣자마자 다윗은 도망치듯 예루살렘을 떠납니다. 얼마나 그 마음이 원통하겠어요. 얼마나 그 마음이 힘들겠어요. 다른 사람도 아닌 사랑하는 아들, 그렇게 믿었던 그 아들이 반역을 꾀해서 사람들을 이끌고 예루살렘으로 쳐들어온다는 이야기를 듣자마자 다윗은 맨발로 얼굴을 다 풀어 헤친 채 감람산에 올라가고 피난길에 나아갑니다. 그리고 그 광야, 그 척박한 유대 광야에서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신앙을 고백하며 지은 시편이 바로 이 시편 42편의 말씀의 내용이에요. 그런데 이 시편 42편에 마스길이라고 붙여진 이유는 이 다윗이 그 유대 광야 척박한 곳에서 아들의 반역 때문에 도망자의 신사가 되었던 그가 어떻게 그와 같은 절망의 자리에서, 그런 아픔과 고통의 자리에서 그 아픔을 딛고 일어서서 믿음으로 승리하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설 수 있었는가에 대한 구구절절한 그의 신앙 고백이 담겨져 있기 때문에 이것이 마스길이고, 동시에 오고 오는 모든 세대 가운데 때로 불안과 염려, 공포 가운데 있는 인생들이 이 말씀을 교훈 삼아 이 다윗과 같이 하나님을 의지하게 될 때 일어설 수 있는 힘을 주는 까닭에 마스길이라고 하는 표제를 붙이게 되어진 거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다윗은 어떻게 그런 절망적인 기가 막힌 상황에서 좌절하지 않고 무너지지 않고 다시금 일어설 수 있었을까요? 다시금 어떻게 승리와 회복의 길로 나아갈 수 있었을까요? 그 마음이 그 아픈 상처를 딛고 어떻게 치유와 회복의 길로 나아갈 수 있었을까요? 그것을 교훈하는 말씀이 오늘 이 시편 42편이에요. 오늘 이 말씀을 듣는 동안에 사랑하는 여러분, 혹시 우리 마음의 장래에 대한 불안, 오늘 아니면 내가 지금 내 삶에서 경험하고 있는 고통과 아픔, 하나님의 치유와 회복을 기대한다면 이 말씀을 온전히 붙들고 일어서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윗은 어떻게 이 절망적인 상황에서 딛고 일어서서 승리하는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 있었을까요? 오늘 성경은 그 첫 번째로 하나님만을 갈망했기 때문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해요. 다윗이 유대 광야에서 도망자의 신세 가운데 처해 있었던 그 처절한 상황에서 이 다윗이 정말 갈망했던 것은 옛날 빛나는 높은 왕좌가 아니었어요. 다윗이 그 유대 광야에서 정말 사모하고 정말 갈급했던 것, 그것은 왕궁의 따뜻하고 포근한 침실도 아니었고 마음껏 즐길 수 있는 산의 진미가 가득한 밥상도 아니었어요. 오히려 그 광야에서 이 다윗이 정말 갈급한 것, 목마른 사슴처럼 갈망하는 것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었어요. 그래서 오늘 보면 1절과 2절, 우리 함께 다 같이 1절과 2절의 말씀을 함께 다윗의 심정으로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니이다. 내 영혼이 하나님 곧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갈망하나니 내가 어느 때에 나아가서 하나님의 얼굴을 배울까. 다윗이 왜 그와 같은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갈망합니까? 왜 목마른 사슴처럼 하나님에 대하여 갈급한다고 말씀합니까? 그 이유는 다른 것, 어떤 것과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다윗이 하나님을 사랑했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동시에 이 문제를 해결해 줄 분은 오직 하나님밖에 안 계신다고 믿기 때문이에요. 자신의 군대가 아니라 자신을 뒤따라 나온 사람들에게 소망을 두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그분만이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의 주인인 것을 인정하기 때문에 다윗은 하나님을 갈급해 합니다. 하나님을 찾기를 갈망합니다. 하나님의 은혜 주시기를 열망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의 자리에 때로 고난이 있어도, 어려움이 있어도 그 문제를 넉넉히 해결하시 줄 수 있는 분이 계세요. 그분이 하나님이세요. 그 하나님이 계시다면,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정말 추구해야 될 것, 정말 간절히 사모해야 될 것, 그것은 다른 어떤 것 아니에요. 하나님을 구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열망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갈망하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위로가 되시고 이 문제를 해결할 능력을 주시고 승리하도록 이끌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주님께서 어느 날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그렇습니다. 어떤 문제이든지, 어떤 고생이든, 어떤 수고이든, 어떤 무거운 짐을 졌든 여러분 그 짐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가면 주님께서 넉넉히 감당할 수 있도록 하시고 이기도록, 승리하도록 인도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회복의 길이 하나님께 있어요. 다시금 승리할 수 있는 길이 하나님께 있어요. 이 사실을 다윗은 믿습니다. 그래서 그 유대 광야에서 다른 어떤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구해요. 하나님을 갈망합니다. 그리고 이 다윗은 이 하나님과의 관계, 이 아름답고 복된 관계가 비로소 우리의 삶을 복되게 세워준다는 사실을 믿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정말 다시금 사모하는 것, 그것은 왕좌에 앉아 호령하던 그것이 아니고 바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 하나님의 임재를 보는 것, 함께 성도들과 함께 찬양하고 주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것, 그것이 다윗이 바라는 한 가지예요. 우리가 조금 전에 드렸던 찬양처럼 내 평생의 한 가지 소원, 그것은 주의 아름다우심 보고 주의 영광을 찬송하는 것, 이렇게 찬송한 것처럼 이것이 다윗의 고백이, 그것이 다윗의 소원이라고요. 그래서 오늘 본문 4절의 말씀을 우리 한번 다시 보세요. 4절에 보면 다윗이 뭘 소원합니까? 4절에 다윗은 이렇게 말해요. 내가 전에 성의를 지키는 무리와 동행하여 기쁨과 감사의 소리를 내며 그들을 하나님의 집으로 인도하였더니 이제 이 일을 기억하고 내 마음이 상하는도다. 여러분, 지금 이 다윗이 뭘 사모하는 거예요? 성일에 하나님의 전에 올라가서 예배하였던 그 예배를 사모하는 거예요. 절기에 하나님 앞에 나아가 감사하였던 그것을 사모하는 거예요. 그 왕위가 아니라, 따뜻한 궁전의 그 품이 아니라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 가운데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 성도들과 함께 올라가서 하나님을 찬송하는 것, 하나님 앞에서 교제하는 그 기쁨을 지금 이 다윗은 가장 사모하고 바라보고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사모하는지 다윗은 자신이 마치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을 찾음같이 그렇게 하나님을 갈급해 한다고 말해요. 사슴은 피가 뜨거운 짐승이에요. 그래서 이 사슴이요, 평상시에는 아주 고고하고 얌전한 것 같은데 갈증이 일어나기 시작하면, 그리고 이 갈증이 심해지기 시작하면 아주 소리를 꽥꽥 지르면서 아주 미친 듯이 날뛴다는 거예요. 다윗은 아마 목동으로 그 아버지의 양들을 쳤을 때 그와 같은 것들을 보았을 거예요. 어쩔 줄 알지 못하고 죽을 듯이 소리를 지르고 이 물을 찾아 헤매는 이 사슴의 모습처럼 마치 자신의 모습이 하나님을 향하여 그렇게 사모하고 갈망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갈증을 느낀다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무엇에 대한 갈망이 있습니까? 무엇에 대한 갈증이 있습니까? 혹시
혹시 우리의 갈증은 오늘 이 다윗이 고백한 하나님에 대한 갈증이 아니라 세상에 대한 갈증 아닙니까? 세상의 물질이 준비되어져야 편안한 노후가 보장되어지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면서 세상의 것들에 대한 갈망과 갈증으로 여러분 혹시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오늘 이 다윗이 갈망하는 것처럼 하나님을 갈망하고 하나님의 임재를 갈망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을 갈망하고 성도들과 함께 성일의 주님 앞에 올라가 찬송하였던 그 삶을 갈망하고 주님 앞에 나온다면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은 그런 인생 하나도 그저 돌려보내지 않으세요. 성경은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사모하는 자에게 만족한 은혜를 주신다. 정말 하나님을 갈망하는 인생이 하나님을 만나고요, 하나님을 갈증하는 인생이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게 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세상에 대한 갈망 때문에 마치 거북이가 자신이 좋아하는 음식인 줄 알고 해파리인 줄 알고 사람들이 버린 폐 비닐을 마음껏 집어 삼킨 후에 거기에 포만감을 느껴서 마땅히 먹어야 될 바를 먹지 않고 굶어 죽는 것처럼 오늘 많은 사람들이 세상에 대한 갈증과 갈망은 있지만 하나님에 대한 갈증과 갈망 없이 살아가는 인생이 얼마나 많은지, 그와 같은 인생은 영적으로 결국 아사할 수밖에 없어요.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정말 우리가 추구하고 우리가 정말 갈망해야 될 것, 그것은 하나님이에요. 하나님께는 모든 것이 있어요. 하나님은 전부예요. 그 하나님을 가진 사람은 모든 것을 가진 것이지만 그 하나님을 소유하지 못한 사람은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갈망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을 갈망하는 거예요. 이용규 선교사님이 쓴 책 가운데 내려놓음이라고 하는 책이 있어요. 이 책에 보면 이 선교사님이 몽골에서 사역할 때 일액교회에 하루는 예배를 인도하기 위해서 그곳에 갔는데 그 일액교회에 예배를 인도하기 전에 벌러르라고 하는 한 소녀의 이야기가 그 책의 서두에 등장해요. 이 벌러르라고 하는 이 몽골 소녀는 주일날 아침에 잠시 이제 소를 풀 뜯어 먹이려고 끌고 나갔는데 그만 이 소가 뛰쳐나가 버렸어요. 그래서 이 소를 찾으려고 온 곳을 다니면서 소를 끌어오려고 했는데 시간을 보니까 예배 시간이 다 된 거예요. 그때 이 벌러르는 이 소보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 그렇게 고백하고는 소를 버려두고 예배당으로 왔어요. 그런데 이용규 선교사님이 가만히 보니까 평소 같으면 이 자매가 예배 드리러 올 때 옷도 깔끔하게 아주 단정된 모습으로 오는데 그날따라 땀 범벅이 되어서 아주 후줄근한 모습으로 그냥 헉헉거리면서 나오거든요. 그래서 묻습니다. 도대체 무슨 일이 있느냐 물어요. 그러자 이 벌러르 자매가 이렇게 이야기해요. 자신에게 아침에 있었던 그 이야기들을 하면서 소보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소를 내버려 두고 예배하러 왔다는 거예요. 그 이야기를 듣고서는 이 선교사님이 그날 성도들과 함께 간절히 기도했답니다. 소보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을 택한 이 사랑하는 소녀에게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역사하심의 은혜를 나타내 달라고 간절히 기도하고 예배를 마쳤는데, 예배가 끝나고 그 예배당을 나서자 그 소가 예배당 바로 앞에 그저 서 있더라는 거지요. 그 아이도 예배를 드리고 그 소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섭리하심을 모두 다 경험하는 놀라운 은혜로운 시간이 되었다고 하는 간증에 관한 이야기가 그 책에 실려져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에게 가장 소중한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것, 그리고 하나님을 갈망하는 그런 삶으로 나아갈 때 여러분의 지금 처지와 상황이 어떻든지 간에 반드시 주님께서 치료하시고 회복해 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치료와 회복의
그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려면 두 번째로 사람의 말에 마음을 빼앗기지 말아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는 일에 있어서 항상 걸림돌이 있어요. 그 걸림돌이 대부분 사람이에요. 사람의 이야기예요. 다윗은 하나님께 마음을 둡니다. 하나님을 갈망합니다. 그런데 다윗의 주변의 사람들이 다윗을 향해서 끊임없이 쏟아내는 말이 있어요. 오늘 본문 3절의 말씀을 한번 보세요. 3절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람들이 종일 내게 하는 말이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오니 내 눈물이 주야로 내 음식이 되었도다. 다윗은 하나님만 갈망합니다.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그런데 주변의 사람들이 끊임없이 다윗에게 이야기해요. 종일토록 이야기해요. 내 하나님 어디 있느냐?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면 지금 너의 처지가 말이 되느냐? 너희 하나님은 어디 있느냐? 다윗이 압살롬의 반역 때문에 신발도 신지 않고 감람산을 건너 기드론 시냇가로 내려가게 될 때 시므이라고 하는 한 사람이 다윗의 뒤를 쫓아와요. 그리고 돌을 던지고 흙을 날리면서 이렇게 말해요. 빌어먹은 자여 가거라. 하나님께서 너를 버리셨다. 빌어먹은 자여. 백성들의 민심은 다 돌아섰어요. 하나님은 다윗에게 떠났다. 하나님께서는 압살롬을 세웠다. 그렇게 이야기해요. 심지어 자신이 의지하고 함께 사랑하며 함께 국정을 나누었던 그 신뢰하였던 친구들마저 이미 압살롬의 편에 서서 반역하는 세력에 동조하고 적극적으로 참여해버린 이런 상황 가운데 사람들이 다윗을 향해서 이야기해요.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 종일토록 조롱합니다. 10절의 말씀 우리가 읽지 않았습니다만은 10절의 말씀도 보세요. 10절에 보면 다윗은 이렇게 말해요. 내 뼈를 찌르는 칼같이 내 대적이 나를 비방하여 내게 말하기를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오니. 대적들이 비방해요. 너희 하나님 어디 있느냐? 너희 하나님 어디 있느냐? 여러분, 그와 같은 이야기 가운데 다윗은 흔들리지 않았어요. 넘어지지 않았어요. 다윗은 그런 상황에서도 온전히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의지했어요. 그렇기에 이 다윗은 이 절망과 낙심을 딛고 일어서서 승리하는 길로 나아가게 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의 자리에 때로 이 다윗이 들은 이야기 같은 이야기를 들을 때가 있어요. 내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 하나님이 정말 너 사랑하시느냐? 하나님이 너의 기도에 응답하시더냐? 조롱하며 비난할 때 여러분, 흔들리지 마세요. 사람의 말에 귀 기울이지 마세요. 하나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세요. 아무리 믿음의 사람이라도 사람의 말에 귀를 기울이기 시작하면 흔들려요. 넘어져요. 절망하게 됩니다. 850명의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는 거짓 선지자들과 갈멜산에서 영적 싸움에서 승리한 엘리야가 다음날 이세벨이 보낸 자객 한 사람의 이야기, 내일 이맘때까지 너를 죽이지 않으면 신들이 내게 벌 위에 벌을 내릴 것이다. 이 말 한마디에 그 용맹스러웠던 엘리야가 도망칩니다. 절망합니다. 3일 길을 도망쳐서 로뎀나무 밑에 앉아서 겨우 한다는 말이, 하나님 차라리 나 죽여주세요. 내가 내 열조보다 낫지 못합니다. 그렇게 고백하고 있지 않아요? 그 믿음의 사람이 사람의 말을 받아들이는 순간 절망의 나락으로 떨어져 버리는 그 안타까운 현실의 모습이 여러분, 인간의 연약성을 드러내고 있지 않아요? 칠흑같이 어두운 밤 풍랑이는 바다에 예수님의 제자들이 노를 저어도 구원 얻을 수 없는 그와 같은 절망적인 상황에 이르렀을 때 예수님이 그 바다를 걸어오세요. 제자들은 처음에 놀라 유령이라고 소리 질렀지만 주님께서 내니 안심하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때 베드로가 그 주님의 음성을 듣곤 이렇게 이야기해요. 주님이시라면 나로 바다 위를 걸어오라고 말씀하세요. 이 담대함과 용기를 가지고 그와 같이 이야기하자 주님께서 말씀하세요. 오라. 베드로는 배에서 뛰어내립니다. 그리고 바다 위를 걸어가요. 그런데 이 베드로의 눈에 집채만한 파도가 밀려오는 것이 보이고 그의 귀에 세찬 바람 소리가 들려오는 순간 그의 시선이 주님께로부터 환경에 옮겨지는 순간 그는 두려워 물속에 빠져들어요. 성경적인 이야기는 아닙니다만은 전승에 보면 이 전승이라는 말은 성경은 아니고 사람들의 입에서 입으로 내려오는 구전을 말하는데 이 구전에 보면 이 사건에 대하여 한 가지 재밌는 이야기가 있어요. 성경적 이야기는 아니에요. 이 베드로가 배에서 뛰어내려 예수님을 향해서 가게 되었을 때 이 배에 있던 도마, 아주 의심이 많은 도마가 베드로를 향해서 이렇게 소리 질렀다는 거예요. 피터, 지금 뭐 하는 거야? 지금 집채만한 파도가 밀려오는데 그 소리를 듣는 순간 이 베드로가 고개를 들려 그 파도를 보는 순간 두려움이 그에게, 불안이 그에게 밀려와서 바닷속에 빠졌다고 하는 그런 구전이 있어요. 우리가 어떤 믿음의 사람이든지 사람의 이야기를 하나님의 말씀보다 더 깊이 새겨들을 때 거기에 여러분 위험이 와요. 거기에 불안이 오고 거기에 좌절이 와요. 사랑하는 여러분, 사람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음성 듣는 주의 사람들이 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것이 어떤 환경에서든 우리가 치료받고 회복되어지는 길에 서는 거예요. 아마 영화를 좋아하시는 분들은 한 10여 년 전에 방영되었던 뷰티풀 마인드라고 하는 이 영화를 보신 분들이 저는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저도 참 재밌게 보았던 영화인데 이 영화는 사실 실화를 바탕으로 이제 촬영되어진 영화예요. 미국의 노벨 경제상을 받은 존 내쉬라고 하는 아주 세계적인 천재에 관한 이야기인데 이 존 내쉬라고 하는 이 교수는요, 제2의 아인슈타인이라고 불려질 만큼 천재적인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노벨 경제상을 받을 만하겠지요. 그런데 그에게는 이제 정신질환이 하나 있었어요. 실제 하지 않는데 마치 진짜인 것처럼 착각하는 환각이라고 하는 병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 병 가운데 너무너무 고생하고 이 병과 싸우고 있었을 그때 사랑하는 아내와 그 주변의 사람들이 도와서 결국 그가 노벨상을 받게 되어진 그 스토리가 담겨져 있는 영화가 뷰티풀 마인드라고 하는 영화예요. 존이 노벨상을 받고 난 후에도 여전히 그는 환각 증세에 시달렸어요. 실제하지 않지만 실제하는 사람처럼 보여졌고 자신에게 실제로 이야기하는 것처럼 들려왔어요. 그렇지만 이 존은 더 이상 그것에 휘둘리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그것은 실제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뇌의 일부분이 고장나서 드러나는 현상으로 받아들였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그의 삶은 이제 그와 같은 여러 가지 환각의 현상들이 드러남에도 불구하고 건강하게 사는 이야기, 이것이 뷰티풀 마인드의 영화 이야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도 마찬가지인 거 아세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이세요.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세요. 정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고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면 사랑하는 여러분, 흔들리지 마세요. 사람들의 말에 흔들리지 마세요. 하나님께서 내 주인이시고 내 아버지시고 나를 지키시고 인도하시는 분이시라면 여러분 담대하게 서서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나아가 치료와 회복의 자리에 서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한 가지만 더 이야기하면, 우리가 치료와 회복의 자리에 서려면 하나님께 소망을 두어야 돼요. 우리 한번 다 같이 오늘 본문 5절의 말씀, 5절의 말씀을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아멘. 오늘 이 다윗의 마음에 때때로 불안도 오고 낙심도 와요. 그때 이 다윗은 스스로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속에서 낙심하고 불안해하느냐?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어떤 환경에서도 여전히 찬송하게 될 것이다. 이것이 바로 다윗의 고백이지요.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모든 것의 주인이세요. 그분의 허락 없이는 어떤 것도 이루어지지 않아요. 그래서 성경은 참새 한 마리가 땅에 떨어지는 것에도 하나님의 허락 없이는 결코 되어지지 않는다고 분명히 말씀하세요. 심지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머리카락까지 다 세심받을 정도로 하나님은 지금 우리의 형편과 상황과 처지를 누구보다도 잘 알고 계세요. 그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인생은 염려에 삼켜지지 않아요. 환경에 무너지지 않아요. 지금 비록 이 처지와 절망의 이 상황이 사람들이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그렇게 비방하고 조롱하는 삶의 자리에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압니다. 결국 승리하게 될 것을.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에요? 결과를 아는 사람들이에요. 우리는 알아요. 지금 고난이 있음을. 그러나 우리가 승리하게 될 것을 믿습니다. 그 하나님께 소망을 두면 우리는 흔들리지 않아요. 흔들리지 않아요. 제가 지난주에도 소개하였던 책의 이야기인데요. 북한을 150여 회를 드나들면서 약 5천만 불 이상의 그 자원들을 지원해 주었던 카나다의 큰빛교회 이면수 목사님의 이야기.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느 날 북한에 갔는데, 그날도 도움을 주러 간 거예요. 도움을 주러 갔는데 이 북한의 경비병들이 자신을 잡아서 교도소에 넣는 거예요. 그리고는 얼마 후에 재판이 벌어졌는데 이 재판의 결과가 이거예요. 최고의 존엄을 멸시한 죄. 그래서 사형을 얹어내리는 거예요. 북한 땅에 그 동토에서 사형을 언도받고 949일 동안 감옥 생활을 해요. 그런데 전 세계의 그리스도인,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우리 이면수 목사님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게 되었을 때 하나님의 놀라운 특별한 방법을 통하여 그가 이제 북한에서 풀려나와서 쓴 책이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라고는 책이에요. 그런데 이 책에 보면 이 이면수 목사님의 이런 고백이 담겨져 있어요. 자신이 북한의 사형 선고를 받고 그 차디찬 감옥에 놓여지게 되었을 때 자신은 하나님의 최선을 믿었다고 이야기합니다. 자신을 향한 하나님의 최선을 믿었다. 그래서 자신은 그 차디찬 교도소에도 여전히 하나님을 찬송할 수 있었다. 여전히 하나님께 감사를 드릴 수 있었다. 그는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위하여 최선을 다하십니다. 그 하나님의 역사하심과 그 은혜를 신뢰한다면 여러분, 우리는 어떤 상황에서도 여전히 찬송할 수 있게 되지 않겠습니까? 오늘 이 다윗은 자신이 만난 하나님에 대해서 이렇게 고백해요. 2절에 보면 그 하나님을 뭐라고 소개하나 보세요. 이제 내 영혼이 하나님 곧 살아계신 하나님을 갈망하나니. 오늘 이 다윗은 하나님을 살아계신 하나님이라고 이야기해요. 여러분이 믿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입니까? 죽은 하나님입니까? 내 삶에 어떤 영향력도 나타낼 수 없는, 아무것도 행할 수 없는 그런 하나님입니까?
오늘 다윗은 하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이라고 말해요. 5절에서 그 하나님은 나를 도우시는 하나님이라고 고백하고 8절에서 그는 생명의 하나님이라고 이야기해요. 9절에서는 나의 반석이신 하나님이라고 고백해요. 그 하나님께 내 소망을 두었다는 거예요. 그러니 내 영혼아, 지금 사람들이 나를 조롱하고 지금 보여지는 환경과 처지가 비록 이와 같지만 내 영혼아, 너는 내 속에서 낙심하지 말아라. 불안하지 말아라. 내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리하면 도우심을 인하여 여전히 찬송할 것이다. 여러분, 이것이 신앙이지요. 오늘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여러분, 허탄한 것에 매여 살지 말고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그래서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역사하심의 영광을 누리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어줄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우리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여러분, 힘드십니까? 불안하신지요?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어떻게 될지 모르는 그런 염려 가운데 혹시 사로잡혀 있는 분들이 계십니까? 하나님을 믿으세요. 허탄한 것에 세상 것 갈망하지 말고, 세상에 움켜쥐고 있는 것이 빠져나갈까봐, 무너질까봐 두려워하지 말고, 그 모든 것의 주관자 되시는 그 하나님 갈망하세요. 오늘 이 시간 우리 3가지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그 첫 번째 기도는 하나님을 갈망하며 살게 해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정말 우리가 갈망하는 게 뭐예요? 세상적인 거예요. 물질, 사람들이 주는 명예, 노후에 대한 보장에 대한 그런 것들, 그런 거 말고 하나님이면 됩니다. 하나님이면 모든 것이 되는 거예요. 정말 우리가 구해야 될 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어떤 것이 아니라 하나님 그분이어야 돼. 그래서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을 갈망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임재를 갈망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를 갈망하고,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갈망하는 이 갈망이 우리에게 일어나게 해달라고, 저는 좀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두 번째 기도 제목은 우리가 다음 주일 이웃 초청 전도의 날에 정말 우리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서 큰 헌금 그런 거 하나님 기대하지 않으세요? 뭘 하나님을 감동시킬 놀라운 일들 그런 거 기대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이 천하보다 귀하게 여기시는 그 한 생명에 하나님의 마음이 다 가 있어요. 정말 주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일, 그 잃어버린 한 영혼을 주님께로 돌려놓는 그 일에 우리의 마음을 다 쏟고, 그래서 정말 교회가 그렇게 정하고 한 영혼이라도 주님께로 인도하고자 하는 그 간절함을 가지고 있을 때 우리가 함께 동참하여서 하나님, 우리가 방관자가 아니라 구경꾼이 아니라 하나님 주인공이 되게 해주세요.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마음이 우리에게도 전달되어지고 우리의 삶이 정말 하나님의 감격 속에 살아가는 삶이 되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했으면 좋겠고요. 세 번째 기도 제목은 우리 사랑하는 고미란 집사님, 치유와 회복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온전히 치료하시고 회복시켜 주시도록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이와 같은 3가지 제목을 가지고 우리 함께 우리 1분 동안만 합심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놀라우신 은혜와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 우리가 무엇을 갈망하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이 세상 가운데 살아가게 될 때 아버지, 사람들이 보내주는 따뜻한 시선입니까? 하나님 인정받는 것입니까? 아버지 하나님, 이제 노후를 위하여 아버지 물질을 준비해 두는 것입니까?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정말 갈망하는 것이
것이 무엇입니까? 오늘 이 다윗은 하나님만 갈망합니다. 오직 하나님을 향한 예배만 갈망합니다. 하나님의 임재하심만을 갈망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도 이 하나님을 향한 갈망이 불타오르게 하여 주시고,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한 같이 하나님을 갈급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하옵소서. 우리 라스베가스 필그림 교회가 하나님에 대한 갈증으로 가득한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에 말하는 공동체 아니라, 세상의 이야기들이 퍼지는 공동체가 아니라, 하나님에 대한 갈망과 갈증 때문에 하나님을 열망하는 공동체가 하나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다음 주일은 우리 라스베가스 필그림 교회가 한 영혼이라도, 아버지 하나님, 그 사람이 왔다가 돌아갈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주님의 마음을 갖고 정말 주님 한 영혼에게 집중하기 위해서 귀한 날을 정하고 아버지 한 영혼을 초청하려고 합니다. 주님, 이 거룩한 일에 동참하는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축복하여 주옵소서. 저들의 삶이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라스베가스 필그림 교회가 하나님의 마음을 가진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고미란 집사님을 고쳐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온전케 하여 주셔서 아버지 속히 함께 예배하게 하시고 함께 주의 영광을 위해서 동역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좋으신 하나님,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독생하신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내어주셔서 그 보배로운 피로 우리의 죄와 허물을 대속하여 주시고 구원하여 주신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 되어진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분명히 우리가 갈망해야 될 것, 그것은 세상의 어떤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오늘 이 다윗처럼 하나님을 갈망하며 살아가는, 그리고 우리 하나님과의 교제를 우리의 삶의 최우선 순위에 두고 그 뜻 가운데서 행하여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